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바르게 깨달으신 분 삼마 삼붓다 26번 바르게 스스로 모든 법들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바르게 깨달으신 분이라 한다. 열의 10호 중에 두 번째, 그렇죠? 그분은 모든 법을 바르게 스스로 깨달으셨다. 네. 부처님은 법을 스스로 깨달으신 거죠, 그렇죠? 네. 누군가의 도움을 안 받고 스스로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알아야 할 법들을 완전히 알아야 한다고 깨달으셨다. 뭘 깨달았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성제, 그렇지? 완전히 알아야 할 법들은 뭐예요? 사성제, 그죠? 그 다음에 철저히 알아야 할 법들은 고성제를 철저히 알아야 한다고 깨달으셨고, 버려야 할 법들, 집성제를 버려야 한다고 깨달으셨고, 실현해야 할 법들, 뭐예요? 멸제, 그죠? 실현해야 한다고 깨달으셨고, 그 다음에 닦아야 할 법들, 도성제를 닦아야 한다고 깨달으셨다. 이 네 가지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깨닫는다는 핵심 키워드야 이거예요. 사성제를 깨닫는 거예요. 그죠? 깨달았어요 하는, 사람마다 깨달았어요 하는 말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불교에서 깨달았다 하면 주로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도 각자 다르죠. 그죠? 내가 뭔가 깨달았어. 어떻게 깨달아요? 전에보다 좀 더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았다. 이런 의미로도 깨달았다 그래요. 그죠? 몰랐던 걸 알았다. 해서도 깨달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나도 깨달았다. 그죠? 각자 그 깨달음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뭘 깨달았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완전히 알아야 할 것은 완전히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으셨으며, 버려야 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바람은요, 나는 깨달은 자이다. 그죠? 여러분들도 깨닫고 난 뒤에는 이 사성제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가 깨달았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7번. 더욱이 눈은 괴로움의 진리이고, 괴롭다는 것을 이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죠? 괴로움 중에 눈은 괴로움의 진리이고, 그것의 근본 원인으로 그것을 생기게 하는 과거의 가래는 일어남의 진리고, 눈이 괴로움인데, 눈이 괴로워요? 근데 눈이 어떻게 괴로워요? 어떤 원인으로 생겼어요? 조금 얘기했잖아요. 눈 뜨고 멀뚱멀뚱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눈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얘기하니까 스님 눈이 어떻게 생겨요? 그렇죠. 내 몸뚱어리가 어떻게 생겨요? 과거의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거죠. 현재. 지금 현재는 모두 다 뭐의 종합이에요? 과거에. 그렇죠. 과거에 어떤 것들이 발현되도록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 오온 중에 한 부분을 특정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눈은 어떻게 생기느냐? 눈이 지금 있는 게 어떻게 있게 됐느냐? 과거의 원인 때문에. 그걸 간단한 키워드로 얘기하면 가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사성제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것의 근원 원인으로 그것을 생기게 하는 과거의 가래. 그죠? 그럼 가래는 뭐예요? 보고 싶어. 그렇죠? 보는 게 행복해. 이게 가래예요. 그렇죠? 가래라니까 뭐지? 가래가? 그렇죠? 어렵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보는 즐거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의 눈을. 그렇죠? 미래의 눈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핸드폰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좀 있다 보면 또 새로운 버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꿔 타잖아요. 그죠? 왜 바꿔요? 가래 때문에. 그게 더 좋다는 경험적 축척이 있잖아요. 그죠? 기능도 좋고, 보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그 좋다는 게 뭐냐면 가래예요. 가래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좋아. 그죠? 그래서 보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못 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그죠? 보는 즐거움을 끊을 수 있어요? 스님, 그게 낙인데요. 그죠? 네. 그 중에 인간 남자는 최대의 가래 대상이 여자의 형상이에요. 여자는 남자가 최대의 가래 대상이에요. 그래서 딱 붙으면 어때요? 안 떨어져요. 네. 있잖아요. 근데 스님, 그게 인간 삶이잖아요. 그죠? 네. 세상에는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 짝을 만나잖아요. 그죠? 내 짝은 어디 갔음매? 그죠? 이러면서 그 눈의 짝, 귀의 짝, 코의 짝, 혀의 짝, 몸의 짝을 찾아서 끊임없이 찾아다니잖아요. 좀 더 즐거움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가래라고 생각 안 하고 괴로움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요렇게. 이거 뭐예요? 전도된 거. 뒤집어졌다. 전도라는 말이 뭐예요? 처음에 들으니까 전도. 되게 어려운 말이야. 뭔 말인가? 그러니까 뒤집어졌다. 그렇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 그렇죠? 괴로운 걸 우리는 즐겁다 그러고 즐거운 것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 그렇죠? 누구하고 다르게 생각해요? 부처님하고.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부처님이 세계를 보는 눈과 우리는 정반대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 괴롭다. 스님 눈이 왜 괴롭까? 그렇죠. 앞만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데. 그래서 우리는 못 없어지는 거죠. 그 견해가 바뀌기 전까지는 보는 즐거움을 못 끊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음 세계는 예약돼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스님, 다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럼 여러분 불자들은 어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어요. 나 다음에 태어났는데? 그렇죠? 조금 레벨 차이는 있을 수 있어. 그렇죠? 좀 지금보다 좋으냐? 나쁘냐는. 그렇죠? 근데 영원히 산다는 건 거의 수행 안 하는 분들은 보장돼 있어요. 거의 보장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가래는 일어남의 진리다.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은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원인이 없이 생기는 건 없어요. 결과는요. 그러니까 지금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원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미래는 어디서 보장돼요? 미래는 현재에서. 근데 여러분이 이 법칙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재 거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괴로운 거야. 그렇죠? 과거의 원인이 있는데 내가 과거로 가서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개발했다면 살짝 바꿀 수 있을 기회가 생기지만 그게 없는 분들은 어때요? 그대로 현재 아프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아픔이라는 원인이 스위치가 딱 불이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아프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스위치가 불이 딱 들어와. 너는 이번 시간에는 아파야 돼. 딱 불이 들어오면 어때요? 아파. 그죠? 응. 아파. 그런데 거기에 내가 어떤 공덕을 들이냐에 따라서 아픔이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요거는 약간의 변수가 있죠. 원인 자체는 안 없어지지만 강도를 줄이느냐 늘리냐는 약간의 시간에 공간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면 바꾼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그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겪거나 아니면 즐거움을 겪는 거죠. 그죠? 그럼 어때요? 그 법칙을 자꾸 이해하게 되면 어때요? 내가 현재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때요?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줄여가는 것뿐이 없는 거죠. 안 만들거나. 네. 그럼 어때요? 미래의 괴로움이 줄어드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간단한 말로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처해 가는 게 언제 악처해 가요? 지금 하고 있어. 그죠? 근데 자기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어때요? 예, 그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고생이야? 그죠? 누구처럼 고생이야? 그죠? 예, 좋은 일은 없고 왜 맨날 고생이야? 그죠? 맨날 근심 걱정을 달고 살아. 그죠? 근심 걱정을 달고 사는 원인을 누가 준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이 여러분한테 보너스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존재가 준 것도 아니에요. 나라고 이해하고 있는 어떤 과거에, 그죠? 어떤 행위들이 그게 일어나도록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럼 그 법칙을 부처님의 제자들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때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미래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네? 이해하는 거죠. 그죠?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그쪽의 일이 많이 일어나도록 업을 짓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그죠? 근데 가르쳐 주다 어때요? 아, 그거는 스님 거고 나는 내가 할 길 갑니다. 그죠? 예. 왜? 전도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그게 안 되냐면 전도돼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좋다고 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아. 그렇죠? 부처님은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는데 가는 사람은 극히 적죠. 그렇죠? 부처님이 가라는 쪽으로는 극히 안 가. 그렇죠? 왜? 고달퍼. 왜? 겉에가 고달퍼 보여요. 괴로워 보여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건 싫고 현재 달콤한 거. 그렇죠? 달콤한 거. 그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눈으로 즐겁고, 귀로 즐겁고, 코로 즐겁고, 혀로 즐겁고, 몸으로 즐거운 것을 먼저 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그거 하다 재미없을 때, 그죠? 더 이상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 그때 부처님께서 뭐 하면 행복하다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가끔 하는 거죠. 가끔. 가끔. 자주도 안 하고 가끔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맨날 고생이야. 그죠? 가족들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이웃 때문에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원인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지도 않았어요. 그죠? 분리의 법칙을 잘 이해하면, 아, 현재 내가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하면 살아야 되느냐? 그럼 어때요? 앞으로 계속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계속 선을 증장시키는 일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맨날 몸으로 뭔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말로 계속 업을 짓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많이 하는 거 5만 가지. 그렇죠? 5만 가지 중에 진짜 자기한테 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어때요? 다른 생각이 더 많죠. 네. 그걸 줄이고 반대의 것을 늘리는 작업. 이게 정정진이에요. 그렇죠? 그게 정사예요. 그렇죠? 정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싹 빼고 뭐예요? 스님, 수행 방법만 좀 알려주세요. 네. 어떻게 하면 수행이 증장하나요? 그렇죠? 수행은 안 하고 수행 흉내만 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수행을 하겠다는 그 내용을 안 하고 형태만 취하는 거지.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내가 수행한다고 이런 아주 왕초보들 하는 거야. 왕초보. 그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보이는 형태로 수행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과가 있다는 거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인 쪽은 뭐예요? 집성제. 그죠? 사성제 중에 집성제가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얘기해요. 그걸 대표적으로 한 단어로 하면 가래. 그렇죠? 그게 발현되면 고성제. 자, 우리의 몸과 마음은 뭐예요? 고성제. 부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지금 고성제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고성제예요?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죠. 그렇죠? 네. 고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상하다. 왜 고지? 그렇죠? 얼마나 감각이 재밌고, 그죠? 여러 가지 재밌는데, 그죠? 고성제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견이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계속 정견을 묻잖아요. 스님, 정견이 뭐예요? 정견이, 그죠? 네. 정견이 그런데 안 생기는 거죠. 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눈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 눈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은
파트로 나눠서 지금 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가 어떻게 생기는지, 고가 어떻게 있는지, 고가 어떻게 생긴 원인이 뭔지 얘기한 거예요. 이 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소멸의 진리다. 그러면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눈을 쑥 이렇게 하면 어때요? 고성제 없어져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자기 몸을 괴롭히겠죠. 그럼 고행이 되겠죠. 그렇죠? 네, 보면 안 된다니까 어때요? 여기다 맨날 반창고 붙이고 다녀. 네, 눈 반창고 붙이고 귀를 틀어 막고 코를 막고 그렇죠? 입을 막고 감각을 막고 그러면 어때요? 살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되게 힘들겠죠. 그렇죠? 네.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수행에 대한 잘못 이해가 되면 어때요? 몸을 괴롭혀서 해탈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도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벌써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는 제외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양극단은 먼저 제외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건 수행 영역에도 안 드는 거다. 이걸 하면 안 된다. 뭐예요? 양극단. 네, 네, 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사는 거는 수행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수행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것을 너무 또 반대로 넘어가 있어. 야, 즐기는 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괴로움을 주면 해탈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넘어가 있는 거죠. 감각을 즐기는 거 반대는 괴로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행을, 이 몸을 막 괴롭히면 해탈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했어. 그럼 어때요? 막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고행라는 그 단어에 옛날에 인도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고행으로 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 몸을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때요? 네. 경에 나오는 거 보면 부처님 고행 몇 년 하셨어요? 6년 하셨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왜 6년 하셨어요? 부처님마다 이게 똑같지 않아. 6년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부처님들도. 네. 부처님은 흉을 보셨어. 네. 말로. 그래서 6년이라는 기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 6년 고행 하시는 거예요. 6년. 그러니까 부처님이 겪으셨은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말 조심해라. 그죠? 네. 생각을 조심해라. 행동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인, 그죠? 라울라 존자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어린, 물 떠와라. 엎어지면 담을 수 있냐 하면서 교훈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 출가자였기 때문에 어린 동자 스님이었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양극단이 아닌 수행은 뭐예요? 양극단이 중도. 그렇죠? 부처님 8정도가 처음 단어로 나온 거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그렇죠? 제일 먼저는 중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중도라는 말을 푸른 게 8정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8정도라 하지만 실제는 8가지 성스러운 길. 그렇죠? 한자로 하면 팔지성도. 그걸 또 줄이면 8정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8가지가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중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파트만 하고 있으면 부분적으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8가지가 하나로 돼서 돌아가야 돼요. 네, 근데 자신이 8가지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이제 또 골탕 먹는 거예요. 그렇죠? 네, 스님 저는 수행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만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는 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행이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왜? 수행이 왜 안 되냐면 8가지는 서로 물려있는 톱니바퀴와 같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같이 돌아가야지만 굴러가요. 그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8정도를 닦고 있어. 이러면 어때요? 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오해를 없애야 돼요. 오해를 없애는 건 뭐예요? 좋은 바른 정보를 내 안에 담는 거야. 그죠?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요? 네. 그러니까 경에 나와. 그런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경에 나와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어디요? 읽어봤어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 정보가 들어올 때 여러분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노할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그것과 다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없으면 어때요? 그런가? 아닌가? 진짜인가? 아닌가? 그렇죠?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정보를 담아야 돼요. 내 안에. 옆에 이렇게 두고 싸우고 하는 건 아무 도움 안 돼요. 언제 도움 돼요? 잘 때만. 그래서 잘 때만. 내 안에 놓아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놓으면 업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잠재되지만, 위약하지만. 자, 이 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소멸의 진리다. 한자는 멸성제, 그렇죠? 자, 이 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는 둘이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소멸을 잘 아는 도닦음이 도의 진리이다. 네, 소멸을 잘 아는 도닦음. 그렇죠? 그래서 도성제. 네. 자, 눈이 괴로움이고 눈을 괴로움을 있게 만든 게 뭐냐면 가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제거하면 멸성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아는 게 뭐예요? 도성제예요, 그렇죠? 네, 그럼 사성제를 다 알아야지만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집성제까지 알아야지 도성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고성제를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집성제는 뿌리고 고성제는 위에. 그렇죠? 나무예요, 나무. 드러난 거. 그렇죠? 그러면 멸성제는 결과야. 드러난 거야. 그렇죠? 그럼 그걸 드러나게 하는 뿌리는 뭐예요? 도성제예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물려있죠. 원인, 결과, 원인, 결과.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서로 짝이죠. 그렇죠? 고성제와 집성제를 제거하려면 도성제와 멸성제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지만 돼요. 그렇죠? 얘네 둘은 짝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괴로움을 알아야 돼요? 외면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맨날, 스님, 저는 괴로운 거는 보고 싶지 않고요. 행복한 것만 보고 싶어요. 이러잖아요. 여기서 수행하면. 고성제를 안 보고, 스님, 괴로워서 수행 왔는데요. 고성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수행제가 첫 번째는 자기도 지금 삶에서 괴로움을 실컷 당해서 그나마 수행 와가지고 좀 그것 좀 외면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미치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네. 힘들어가지고 수행해서 좀 여유 좀 가지려고 왔는데, 그렇죠? 더 봐야 돼.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위파사나는 그분은 지금 당장 못하겠죠,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지금. 그럼 어때요? 그분은 쉬어야 돼. 그렇죠? 어떻게 쉬어요? 괴로운 것을 안 보고 조용한 상태로. 그렇죠? 괴롭지 않은 대상을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사마타야.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이제 쉴 만큼 쉬었어. 몸이 근질근질해. 그렇죠? 근데 바깥에 나가면 괴로울 것 같고 안에서 수행하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수행 대상을 봐야 돼. 네. 힘이 생기려면 어때요? 내가 뭘 봐야 되는지 알. 그 중에 첫 번째로 덜 괴로운 거. 괴로운 것 중에 덜 괴로운 게 뭐예요? 몸이야. 몸이 덜 괴로워요. 근데 초보자는 어때요? 몸이 너무 괴로워. 그죠? 마음은 안 보이고 수행하려고 하면 몸이 너무 괴로워.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바깥에 볼 때는 그나마 덜 보였는데 어때요? 이렇게 수행하고 앉아있으면 내 몸이 너무 힘들어. 그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그죠? 다양한 괴로움이 생겨나요. 그게 괴롭다는 것을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 그렇죠? 수행자가 되면. 볼 수 있는 사람은 수행자가 되고, 못 보는 사람은 왕짜증 나서 집에 가요. 그래서 못 견디기 때문에.
대부분 그 괴로움을 보려고 하지 않거든. 왜냐면 너무 힘들어. 왜? 그냥 맨날 보이는 괴로움도 괴로운데, 괴로움을 또 찾아서 봐야 돼. 그죠? 이해도 안 가는 괴로움을 또 봐야 돼. 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저기 결과물을 얻으려면 어때요, 여러분? 괴로움을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난 행복하려고 수행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혜를 증장시키는 수행이 아닌 고요함을 증장시키는 수행을 하셔야 돼요. 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다가, 아, 내가 스님, 이제 충분히 쉬었어요. 이제 그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혜를 증장시키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두 수행을 잘 알고 있으면 어때요? 아, 내가 많이 힘들다. 그럴 때는 고요하게 머무는 수행을 하고, 그랬다 힘이 채워지면, 아, 또 지혜를 증장하는 수행 해야지.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한쪽만 배웠어. 그럼 어때요? 주구장창 하나만 해야 돼. 그죠? 괴로워도, 그죠? 하나만. 안 괴로워도 하나만. 그죠? 그럼 내가 두 가지를 배운 게 아니라 한쪽만 배웠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 어때요? 아, 내가 지금은 지혜를 증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구나. 고요함을 증장시켜야 되는구나. 그럼 고요함을 증장시키는 수행을 할 수 있고, 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겠다. 그죠? 지혜를 증장하는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럼 지혜를 증장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 되죠. 네. 어떤 게 맞고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수행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눈과 눈의 일어남 등의 구조를 낱낱이 드러내면서 모든 법을 바르게 그 스스로 깨달으셨다. 자, 여러분, 부처님, 네, 네. 연불하면 뭘 떠올려야 돼? 이런 내용을 떠올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연불수행,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불수행 내용은 뭐예요? 열애시포를 통해서 법에 대한 이해를 증장시키는 거예요. 부처님 수행 방법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법을 보도록 하는 것과. 그렇죠? 이 방법은 코, 귀, 눈, 귀, 코, 혀, 몸, 만호에도 적용된다. 그죠? 자, 28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구문을 다음의 법수들에도 적용시켜야 한다. 다음 법수들은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 다음에 뭐예요? 그것들의 짝. 그렇죠? 눈의 짝, 귀의 짝, 코의 짝, 혀의 짝, 몸의 짝, 마음의 짝. 뭐라 그래요? 한자로는 색성, 향, 미, 촉법. 그렇죠? 한자는 이때가 좋아요. 그래서 짧게 얘기한다. 아이콘으로 보여주는 거야. 색이라는 아이콘. 그렇죠? 성이라는 아이콘. 한자가 뭐냐면 요새 말로 하면 아이콘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그럼 이렇게 스마일 표시 딱 보면, 아, 저게 웃는 거구나. 딱 와닿잖아요. 그렇죠? 눈의 아르마리 등 6가지 아르마리의 무리. 자, 눈은 짝이 뭐예요? 모양과 색깔, 그렇죠? 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 둘이 만나면 또 뭐가 생겨요? 전에 없던? 네, 안식이라는 한자라면 눈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본 결과물. 그렇죠? 여기서 눈의 아르마리라고 번역했어요. 이렇게 식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 생기니까 몇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6식, 그렇죠? 6가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6가지 아르마리를 한자라면 6식. 육식신, 여기 무리가 있으니까 뒤에, 그렇죠? 무리, 6가지의 아르마리에 무리하면 한자라면 육식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알미 생겼어. 근데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촉은 언제 생겨요? 촉은 어디서 생겨요? 네. 자, 보세요. 자, 눈과 모양과 색깔이 만나도 뭐가 생겨요? 촉이 생기지. 만난다는 말이 촉이에요. 그렇죠? 네.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나면 뭐가 생겨요? 촉이 생겼다는 것은
식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그죠? 촉이라는 말 자체가 식이라는 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닿아야지만 알죠. 닿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촉이 생겼기 때문에 식이 생겼어. 그러면 그 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뭔가를 알았다는 것과 다른 거예요. 야, 그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여러분 눈 뜨고 있어. 그러면 눈에는 눈의 대상인 모양과 색깔이 있죠. 앞에 있는 뭔가가 눈에 자극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눈 뜨고서 기가 막힌 생각을 하고 있어. 기가 막혀. 그래서 기가 막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때 앞으로 누가 지나가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이상 눈은 모양과 색깔이라는 대상과 일이 일어나지만 내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지나가는 그것을 대상으로 안 갖고 있으면 어때요? 지나갔는데 있었는데 나는 못 봤다,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옆에 사람은 누가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야, 지나가긴 누가 지나가? 아무도 안 지나갔는데. 근데 옆에 사람은 어때? 야, 누가 지나갔잖아.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너하고 나는 빠이빠이야. 그렇죠? 내 눈에는 안 보였는데 상대 눈에는 보였잖아요. 이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눈은 분명히 모양과 색깔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면에 있는 마음이 그것을 대상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눈의 감각 접촉 등 6가지 감각 접촉은, 그렇죠? 네. 앞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각 접촉이 2군데 있어요. 이렇게 눈이라는 것과 눈의 대상이 만나는. 그 다음에 안쪽에 마음이 요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 여기서도 접촉이 일어나죠. 여기서는 촉이라는 말이 한 번뿐이 안 나왔지만 실제로는 안팎으로 촉이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봤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본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봤어, 보여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너무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주 복잡한 과정들이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져야지만 인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촉이라는 말을 여러 번을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관찰하셔야 돼요. 이게 수행이에요.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듣잖아요. 부처님한테 우리는 직접 못 듣지만 부처님에 의해서 그 법을 전승해서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들은 법이야. 내게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속으면 안 돼. 내가 많이 책을 읽었어. 법문을 많이 들었어. 그럼 어때요? 아르마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지식이 생기잖아요. 일상적인. 지식이 내 거야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3가지 지식이 있어요. 문해, 사해, 수해가 있어요. 그렇죠? 문해도 지혜예요. 그렇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은 모두 뭐예요? 네, 들어서 깨닫는 제자들. 그래서 한자로 성문제자예요. 그렇죠? 네, 들어야지만 그렇죠? 깨달을 수 있어요. 잘 듣고 배운 제자가 그렇죠? 잘 깨닫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들은 걸 그냥 믿질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렇죠? 부처님의 제자들은 깐깐해요. 부처님도 깐깐하시고 제자들도 깐깐해요. 그렇죠? 말해준다고 부처님이 그러게 해서 야, 내가 말하던 누가 유명한 사람이 말했던 성전에 써져 있던 내 옆에 잘 아는 사람이 얘기했던 듣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네, 잘 나누어서 그렇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사유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이 얘기해도 검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해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마구마구 생각하는 건 사해라고 안 그래요? 네? 그럼 무슨 생각이에요? 내 마음대로 생각은
사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는 거예요. 법의 원인과 결과로. 그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법이 결과를 생성하는가. 그렇죠? 이 법칙 때문에 불교가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요새 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원인,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변해서 그게 결과값이 나오느냐? 그게 검증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수행은 과학이다. 그렇죠? 수행은 과학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원인 결과로 따지기 때문에. 야, 너 밥 먹었어? 그래서 배가 부른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네가 어떤 수행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지. 그렇죠? 그러면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만 보는 사람 어때요? 요것만 보고 맞습니다. 그랬다가 저부터 이상한데? 이러죠. 그죠? 여긴 맞아. 그런데 돌아보면 뭔가 부족한데? 왜 그래요? 여기만 맞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결과값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났는지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많은 바른 법을 들어야지만 추론의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원인 결과를 따져봐야 돼요. 저분이 얘기한 거 맞나 안 맞나 어떻게 따져봐요? 그 값이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기나 아니면 원인이 없는데 그냥 생긴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그냥 되는 거야. 그냥 그래.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믿는 분은 네, 맞죠. 그러죠. 근데 조금 사유할 줄 아는 사람은 어때요? 뭔가 부족한데, 그렇죠? 원인이 뭐지? 이를 따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인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값이 생기느냐. 그 다음에 그 현재의 그 상태가 미래에도 그런 것을 만들어내느냐, 그렇죠? 원인 결과로 가느냐.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사유할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요쪽만 봐. 힘이 약한 분은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럼 뭐만 봐요? 요것만 봐. 요것만 봤기 때문에 어때요? 요렇게 돌리면 그건 뭐예요? 그죠? 새로운 거예요? 신상이에요? 그죠? 그거 무슨 법이에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 뒷면을 본 적이 없어. 측면을 본 적이 없어. 위를 본 적이 없어. 아래를 본 적이 없어. 어때요? 여러분 말로 들은 요 면만 있는 거야. 말로 들은. 근데 수행을 하면 어때요? 실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말과 실제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실제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거야.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검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추론하고, 그렇죠? 원인 결과로 추론하고 실제를 보면서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님으로 들은 법들을 보고 검증해내는 게 지혜를 증장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능력을 키우시는 거야. 그래서 문해, 사회, 수혜, 그렇죠? 법을 직접 보아서 철저하게 아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없으면 수행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정 시간을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 왜? 그냥 한번 휙 알아서 해탈한다 그러면 부처님 그렇게 써놨으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부처님 어떻게 써놨어요? 철저하게, 그죠?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은 어때요? 해탈할 때까지 많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그래서 눈의 감각 접촉 등에서 생긴 6가지 느낌. 촉이 있으면, 그렇죠? 어떤 게 2개가 이렇게 만나요. 만나기 전에는 소리 나요, 안 나요? 딱 만나는 순간 접촉도 있고, 그 다음에 소리도 나잖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아니죠. 그렇죠? 함께 동시에 여러 가지가 발현돼요. 근데 우리는 입은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네, 하나예요. 그렇죠?
그 하나로 여러 가지를 설명하니까 어때요? 순서대로 얘기하거나 다양한 것을 얘기하거나 이래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글은 어때요?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들어와요? 한 줄씩, 그렇죠? 점점점점점점 연결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한참 읽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걸 직접 보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를 이해하려면 수행을 안 하고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여러분 입체를 풀어서 여러분들 놓어줄래니까 어때요? 말로 풀어가지고 귀로 이렇게 찌르르 놓어주는 거야. 그렇죠? 찌르르르. 근데 어때요? 여러분 들으면 어때요? 다 쏟아져. 그렇죠? 남는 건 없고 다 쏟아져. 네, 필터가 없어. 걸러내는, 그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걸 걸러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루트가 없는 분들은 암만 들어도 그게 다 이렇게 와요. 일로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문 열고 선언을 나가는 순간 이상하다. 그죠. 뭐 들었는데, 그죠.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런 거. 자, 6가지 느낌, 형상의 인식 등,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촉이 되면 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촉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경험이 생기죠. 느낌. 그 다음에 그 경험을 우리는 언어화하죠. 개념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면 생각. 그쵸? 생각하잖아요. 그쵸? 경험한 것을 생각 떠올리잖아요. 그걸 인식이라고 해요. 저장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식은 뭐냐면 여러분, 일단 첫 번째 뭐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경험을 저장해야지 그 다음에 꺼내 쓰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어떤 추억이나 과거의 기억이나 다 이건 뭐예요? 저장된 정보를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쵸? 저장이 안 됐는데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인식의 앞부분은 먼저 뭐예요? 저장이 먼저예요. 네. 그 다음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꺼내 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접촉이 일어나고 경험이 되고 저장하고 그다음 그것을 개념화해서 뭐라고 딱 압축시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라고 딱 느끼는 건 뭐예요? 느낌으로 끌어올릴 때. 여러분 그냥 슬퍼라는 단어와 슬픔을 느끼는 건 다르죠. 예, 단어를 떠올려, 슬픈 단어가 떠오르는 것과 거기에 어떤 감정이 엉켜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나, 그렇죠? 과거에 수십 년 전의 일이라도 어때요? 그 기억에 감정이 아주 많이 엉켜 있으면 어때요? 두려움, 공포,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현재처럼. 그게 느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느낌을 싹 배제하고 정보만 있으면 어때요? 기계 같을 거야, 그렇죠? 데이터 한번 쏟아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안 와닿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한 걸로 막 말하면 어때요? 그 느낌이 상대한테 전달되죠, 그렇죠? 그 슬픔이 애잔하게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즐거움이 막 전달되잖아요. 왜? 같은 주파수가 공명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일인지 보는데 하여튼 여기서 뭔가 전달이 돼야,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 어때요? 네, 힘이 생기죠. 그렇죠? 자, 인식이 있고, 자, 대상을 경험한 것에 의해서 의도도 갖게 되고, 형상에 대한 의도 등 6가지 의도, 그렇죠? 형상에 대한 가래 등 6가지 가래의 무리가 생기죠. 그렇죠? 자, 지금 눈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눈을 통해서 그 대상을 본 것에 의해서 정보가 생기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형상에 대한 일으킨 생각 등, 그렇죠? 경험하고 난 뒤에 어때요? 반복해서 꼭꼭 씹어야지 선명해지죠. 그렇죠? 어디다 저장했는지 잘 기억할 수 있어. 내가 저장을 어디다 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떠올려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때요? 경험은 있는데 안 떠오르네. 그렇죠? 너무 오랜만에 꺼냈으면 어때요? 실제 대상이 앞에 있는데도 이름도 생각 안 나고,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했던 사람인가, 나쁜 생각을 했던 사람인가 안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꺼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일으킨 생각, 자주자주 하면 이게 길이 아주 잘 나 있어서 바로 떠올라요. 근데 이게 뜸뜸하면 어때요?
조금 힘이 들죠. 그렇죠? 막 생각을 막 해야 돼. 그게 그때 뭐였더라 하면서, 그렇죠? 근데 그게 안 걸린다. 그럼 어때요? 즉각 떠오른다. 내가 많이 꺼냈었구나. 그죠? 어떤 것은 아주 능숙하게 떠오르고 어떤 것은 능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아주 자주 많은 종류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네. 6가지 일으킨 생각. 형상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 등 6가지 지속적인 고찰. 그죠? 반복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옆에 형상이라고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 형상이라고 붙어 있는 건 다 뭐예요? 눈의 대상들을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반추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질 다발 등 5다발. 뭐예요? 오온, 물질 무더기 등 5가지 무더기. 그렇죠? 10가지 가시나. 그렇죠? 우리 앞에 했어요. 그렇죠? 공부. 원리 공부. 10가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몇 가지는. 부푼 것, 인식 등 10가지 인식. 그렇죠? 뭐야 이게? 네, 부정관. 그렇죠? 저번에 했잖아요. 시체 10가지 형태에 변해가는 거. 자, 머리카락 등 32가지 형태. 자, 이게 다 불교에서 중요한 테마들이에요. 12가지 안팎의 감각 장소. 12처 한자로는. 그렇죠? 18가지 요소. 18개. 그렇죠? 6개의 존재 등 9가지 존재. 그렇죠? 자, 우리 수행할 때 엄청 경에 읽으면 많이 나오는 핵심 테마들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기억,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기억해야 돼요. 그죠?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이 키워드를 알아야지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그 키워드를 떠올라야지 그 하부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죠? 탐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6개의 존재 등 9가지 존재는 뭐예요? 네, 모르잖아요. 6개, 3개, 그렇죠? 6개, 3개, 무색개, 그 다음에 뭐예요? 상, 무상, 비비상, 이론, 그러니까 듣기만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온, 오온, 이렇게로 나눠져 있는 개라는 설명, 존재에 대한 설명. 불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 게 다르죠. 네. 불교에서 이렇게도 나누는구나. 이 얘기는 자주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는 그게 뭐지? 그렇죠? 3개는 들어봤는데, 그렇죠? 3개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선 등 4가지 선. 이 사선은 많이 들어봤으니까 있다는 거 알아요. 자해를 닦음 등 사무량. 그렇죠? 4가지 무색계 등등. 그렇죠?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관으로 늙음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순관으로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연계의 구성 요소들. 그렇죠? 12연계를 순관, 역관 이런 과정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거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떤 측면에 맞춰서 개정해라는 측면으로 맞춰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이 몸뚱어리야 이 세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나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냥 이 얘기만 들으면 나하고 관련이 없구나 이랬다가 이게 날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돼. 488페이지 29번. 늙음 죽음은 괴로움의 진리이고 눈기 코여 몸 마음 한 다음에 이제 연기로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늙음 죽음은 괴로움의 진리이고 태어남은 일어남의 진리이고 이 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소멸의 진리이고 소멸을 잘 아는 도닦음의 도의 진리다. 자, 아까 구조가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 구조를 12연기에 대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제의 구조를 낱낱이 들어 모든 법들을 바르게 그 스스로 깨달았고 적절하게 깨달았고 원만하게 깨달으셨다.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열의 10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의 10호 중에, 그렇죠? 열의 10호 중에 두 번째, 그렇죠?
바르게 깨달으신 분, 그쵸? 하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사성제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바르게 깨달았다는 게 뭔지. 그래서 설하였다. 바르게 그 스스로 모든 법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르게 깨달으신 분이라 한다라고. 네, 이제 바르게 깨달은 분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러면 12형제는 앞에 거 한 줄만 나왔는데 그 다음 건 어때요? 그 구조로 12형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대입은 누구의 목이에요? 네, 각자의 목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12형제 이렇게 생각 안 나면 쭉 쓰면서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공부예요. 아, 그 다음에 뭐지? 12연기 첫 번째 뭐였더라? 그죠? 가물가물하게 12연기가 뭐더라? 그죠? 12연기라는 단어는 들어봤지 내용은 뭐더라? 그죠? 응. 뭐예요? 무명. 그 다음에 행. 그 다음에 식. 식 다음에 명색. 명색 다음에 유기. 유기 다음에 접촉, 촉.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수 다음에 가래. 그쵸? 애. 그 다음에 애를 강화시킨 거. 치. 치착. 그 다음에 치착이 강화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씨앗, 유. 그쵸? 존재가 생기게 하는 업유. 그죠? 유. 그 다음에 뭐예요? 생. 노사. 그래서 태어남. 그 다음에 늙고 죽음. 이것을 계속 돌리면, 괴로움의 수레바퀴야, 이게. 그쵸? 고온. 그쵸? 고온이잖아요, 고온. 고에, 우리는 이걸 좋아하죠. 그쵸? 네. 네. 12연기의 순관을 좋아해요, 우리는. 그쵸? 네. 순관을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는 순수한 팔에서 이제 순관을 좋아해요. 그죠? 이걸 계속 돌리면, 영원히 사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영원히 사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영원히. 여기도 가보고, 저기, 여러분, 한 곳에 오래 있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쵸? 저기 밑에 안 좋은 곳에도 갔다가, 그 다음 버전으로 올라갔다가, 아이, 그래, 좀 괴로움을 당하지 사는 것 같지 하면서 내려갔다가, 그래서, 요번엔 좀 쉬자. 그쵸? 좀 좋은 곳으로 갔다가, 또 사람으로만 살면 재미가 없잖아. 그죠? 멍멍이로도 갔다가, 멍멍이 조금 깝깝하네. 그죠? 욕계 천상을 갔다가, 그죠? 이걸 뭐라 그래? 윤회라는 거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윤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어떤 존재계로 계속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거. 그죠? 여러분, 여행 좋아하는 분이 윤회, 이 존재, 욕계, 인간계에서 윤회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집에 갔다, 저 집에 갔다, 저 나라 갔다, 이 나라.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수행도 역시 마찬가지. 이 수행 갔다가 저 수행 갔다. 수행여행 다니듯이. 저기도 좀 재밌다는데 가보고. 그렇죠? 거기도 또 갔다가 저쪽에도 가보고. 수행을 여행 다니시는 분 많아요. 그렇죠? 수행을 여행 다니는 분들 많아요. 그게 다 뭐예요? 오래된 습이야. 그죠? 한 곳에 진득히 수행하지 못하고 마음이 들뜨니까 어때요? 여기 있다가, 그죠? 이러잖아. 막 떠나라고 몸에서 신호가 오잖아요. 그죠? 한 일주일만 있어도 못 견뎌. 그죠? 어떤 사람은 3일만 있어도 못 견디고, 어떤 사람은 하루마다 옮겨야 되고. 그죠? 그 습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막 이런 게 올라와. 그죠? 이런 게. 막 일주일 참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 그죠? 네.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동해야 돼. 그죠?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이게 습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갖고 있는. 몸의 습이 아니라 마음의 습. 그죠? 마음이 그렇게 스위치를 넣어주잖아. 야, 하루 남았다. 12시간 남았다. 출발. 그죠? 그럼 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습이라는 건 엄청 무서운 거죠. 그거는 HU. 그렇죠? 좋다는 마음이 들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결정체를 만들어서 그렇죠? 실행하게끔 만들잖아요. 네.
그럼 나는 지금 어디 마음이 일어나고 있나? 그죠? 보셔야지. 접촉에 일어나고 있나? 가래가 일어나고 있나? 가래보다 더 센 게 일어났나? 그죠?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네. 그걸 보려니까 어때요? 말은 알지만, 애도 안 보이고, 치도 안 보이고, 그죠? 촉도 안 보이고, 수도 안 보이고, 그죠? 깝깝하죠, 그죠? 앉아있으니까 깝깝하기만 해. 깜깜한 거. 네. 답답하죠, 그죠? 이해가 안 가니까, 마음이.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과정을 겪는 거예요. 멀리 가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여러분, 여행을 집에서 멀리 떠나면 어때요? 갈 땐 좋잖아요. 네. 멀리 갈수록 좋잖아요. 그죠? 그 들뜸, 그 미지에 대한 즐거움. 그랬다 어때요? 돌아가려면 언제 가냐? 그죠? 그렇죠.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열반. 네. 생각도 안 나. 열반이 어디더라? 네. 부처님 제자는 어디로 가요? 종착점이 열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바르게 깨달으신 분에 대한 얘기가 끝났어요. 네. 바르게 깨달으려면 뭐 해야 돼요? 사성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세 번째. 489페이지. 영지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 위자 짜라나 쌈빵. 그죠? 위자 짜라나 쌈빵. 그죠? 영지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 위자가 뭐예요? 영지 또는 명지. 아위자. 무명. 그죠? 무명은 들어봤잖아요. 그죠? 무명 중에 무를 떼면 뭐예요? 명. 예. 아위자에서 아를 떼면 위자, 명. 그렇죠? 위자가 한자로 명도 되고 영지도 되고, 그렇죠? 여기서는 영지라고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짜라나, 그렇죠? 실천을 삼빠누, 그렇죠? 구족하신 분,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이제 분석한 글이 나와요. 여기서 영지란 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3가지 영지도 있고 8가지 영지도 있다. 3가지 영지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8가지 영지를 표현하기도 하시고, 부처님께서, 그렇죠? 이거 제자들이 구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어디에서는 3가지로 명지를 얘기하시고 어디서는 8가지를 얘기하셨어. 자, 그 3가지 영지를 표현한 것을 여기서는 어떤 경을 들었어요? 바야 베라와 경.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경. 맞지만 이까야에 나오죠. 그렇죠? 네. 맞지만 이까야를 안 읽어봤는데, 그렇죠? 생각날 리가 없죠. 그렇죠? 네.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경을 안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타이틀만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이 있구나 한번 읽어봐야지 하는 거예요. 한자로는 포의 경이라고 옛날에는 번역하셨어요. 자, 거기서 3가지 영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8가지 영지는 안바따경에서 설한대로 알아야 된다. 안바따경은 또 어디 나와요? 네, 디가니까야. 그죠? 디가니까야. 자, 거기서 윗바사나의 지혜와, 그죠? 안바따경 했고, 거기서 윗바사나 지혜와 마음으로 이루어진 심통과 함께 6가지 특별한 지혜를 더하면 8가지의 영지를 설하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3가지 명지, 삼명, 한자로는 삼명이라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렇죠? 삼명이, 그럼 3가지니까 3가지 타이틀은 정도는 알아야지. 내용은 모르더라도. 네? 네. 자,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그렇죠? 네. 여러분 자 보세요. 숙명통, 그 다음에 천안통, 누진통. 숙명통, 천안통은
사마타를 통해서 생겨난 결과물. 누진통은 위파사나를 통해서 생긴 결과물.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요거를, 요 세 가지를 시간 순으로 놓으면, 숙명통은 과거, 천안통은 미래, 누진통은 현재.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다 해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삼명을 어떻게 외워? 아, 과거, 현재, 미래. 그죠? 그럼 과거는 숙명통, 미래는 천안통, 현재는 누진통. 그죠? 아,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로 외우면 돼. 그럼 통이 생각 안 난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를 어떻게 보지? 아, 숙명통. 과거를 보는 것을 한자로 숙명통이라고 번역했어요. 네. 그 다음에 미래를 보는 건 천안통. 현재를 보는 거는 뭐야? 누진통. 그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세 가지 시간을 다 해결했으니까 어때요? 문제가 없는 거지. 그죠? 네. 과거만 해결하고 현재, 미래가 해결 안 되면 명예 아니에요. 아닌 거야. 그죠? 네. 미래를 해결하고 과거, 현재를 해결 못해서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재를 했는데 과거, 미래를 몰라.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제자는 세 가지가 되고 어떤 제자는 안 되고. 그렇죠? 어떤 제자는 현재만 되고 과거, 미래는 안 되고. 제자들마다 이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부처님은 다 되는데 제자들은 그 제자들의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업의 조건에 의해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해되셨죠? 자, 뭐라고요? 세 가지? 시간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그죠? 네.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육신통. 예. 여덟 가지 중에 우리가 보통 심통하면 육신통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여기 지금 세 개 나왔죠. 숙명통 나왔고, 천안통 나왔고, 누진통 나왔어요. 그러면 안 나온 게 뭐예요? 신통의 첫 번째. 몸으로 나타내는 거. 신족통. 그죠? 야, 벽을 투과한다. 쉽게 얘기하면 요새 말로 하면 슈퍼맨. 그죠? 영화에 나오는 그 이상한 능력들을 갖고 있는 게 다 분리해서 어디에 속해요? 신족통. 그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그죠? 하늘을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날아다니고. 그죠? 네, 여러분들 가끔 꿈꾸잖아요. 영화 보면. 야, 나도 저랬으면. 그죠? 네. 그걸 다 하나로 묶으면 신족통. 그죠? 이런 것들. 몸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신통들. 그 다음에 뭐예요? 귀로 듣는 거. 옛날 영화 보신 분들, 소머즈기. 그죠? 우리, 네. 이 말 알아들으신 분은 염려가 있는 거야. 그죠?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죠? 신세대예요. 그죠? 그렇게 못 얘기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아는 거. 그 상대의 마음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아는 거. 타심. 그렇죠? 타심통. 세 개 나왔죠. 그렇죠? 그럼 이걸 앞에 거와 세 개 같이 합치면 뭐예요? 육신통. 그래서 누진통을 뺀 5가지는 오신통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형성된다. 누진통은 위파사나를 통해서 형성된다. 그렇죠? 여러분 신통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고 있는 거죠. 뭔 소리지? 그렇죠? 타이틀만 이제 한번 들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통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삼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중에 뭔가를 빼서 특별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통 중에 3개만 빼서 얘기하면 삼명. 그렇죠? 육신통. 근데 육신통 플러스 2가지를 더하면 뭐라 그래? 지금 좀 전에 했던 8명. 6가지, 지금 한 6가지에다 플러스 뭘 더해요? 2가지? 위파사나 지혜. 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이루어진 신통. 이 2가지를 합치면 네, 그걸 8명이라 그래요. 이제 이해되셨죠? 경에 어디다 읽다 보면 막 3명, 막 8명, 육신통 막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윗바사나 지혜는 뭐, 심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특별한 능력이죠. 그죠? 윗바사나를 해야지만 나타나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을 하면 생기는 오심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사마타를 해야 나타나는 능력이고, 윗바사나를 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있겠죠. 그죠? 그것을 윗바사나 지혜라고 여기서는 이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윗바사나 지혜도 테마별로 나누면 쫙 나눠지죠. 그죠? 네. 각각의. 여러분, 지금 우리 뭘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무슨 책 공부하고 있어요? 청정도로. 청정도로는 7가지 역마차경에 비유해서 7청정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개청정과 심청정 뺀 나머지 5가지. 그죠? 그게 윗바사나 지혜잖아요. 그죠? 맨 끝에 있는 도, 과를 뺀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윗바사나 지혜. 그죠? 뭔 소리야? 정신없나, 그죠? 처음 들어본 사람은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죠? 갑자기 왜 엉뚱한 데로 가지? 근데 여러분들 경을 계속 읽고 여러 가지 읽다 보면, 칠청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 근거를 어디서 내냐면, 역마차경이라는 경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비유를 통해서 이제 경에 나오고, 그 역마차경을 골자를 갖고 이 청정도론을 정리한 거예요. 니까야에 있는 핵심 키워드 수행을 개정해라는 것으로 정리하고 3가지로, 그 다음에 그 3가지를 7가지로 나누면 개청정, 심청정, 그 다음에 뭐예요? 3번째? 네. 그거 있어요. 그치? 견청정. 그 다음에 뭐예요? 견 다음에 의심을 극복하는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청정. 그 다음에 도닦음의 청정. 그쵸? 그 다음에 직연청정. 그쵸? 이런 과정으로 나눠져. 그러니까 타이틀도 기억이 안 나면, 그쵸? 정신없어요. 그쵸? 네, 타이틀에도 알아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구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쑥 산을 못 보고 숲으로 들어가면 산이 안 보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어디 파트 하는 거예요? 제7장, 그쵸? 네.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7장 중에서도 또 어떤 한 부분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죠. 숲 속에 들어갈 때는, 내가 숲 속에 들어가는지 아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중에 하나에 딱 꽂혀서 나무에. 그럼 나무만 보고 있어. 그럼 숲도 안 보이고, 숲에 들어가는 과정도 안 보이고, 산도 안 보여.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자꾸 하는 거야. 숲으로 들어가서 어떤 구체적인 걸, 작은 테마를 보다가 물러나서 숲 전체를 보고, 이게 숲 전체 중에 어디에 있고 뭘 보고 있구나. 그래야지 이게 생겨요. 뭐가 생겨요? 입체감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게 안 생기면 불교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맨날 스님 저는 어디 있어요? 저는 누구예요? 그죠? 네.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맨날 물어. 스님 제가 수행하는데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적인 구조도 없으면 어때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가 수행하긴 하는데 저는 입문자인가요? 중국인가요? 그죠? 고급반인가요? 그죠? 아니면 수행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어딘가에 틀리더라도 그걸 알고 있어야지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알아줘야 돼. 위치를. 그런 위치를 알려면 산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산 중에 내가 지금 어디 있나. 불교는 그걸 개정해로 나눈 거죠. 크게. 개를 하고 있나, 정을 하고 있나, 해를 하고 있나. 네. 자기가 개를 하고 있으면서 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하고 있으면서 나는 해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죠?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죠?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눈이 안 생기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이렇게
전체를 봤다가 부분을 봤다, 전체를 봤다, 부분을 봤다 계속 이걸 하면 어때요? 여러분 안에 아, 내가 전체 중에 지금 어디에 있구나 위치감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들어간 뒤에 한 번도 안 나와. 네. 공부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 들어가면 안 나와. 네. 그럼 자기가 어디 있어? 몰라. 그리고 맨날 헤매. 네.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그렇죠? 이러면서 위치감을 어디다 익혀주는 거예요? 마음이 그걸 이해하도록. 아, 이건 개구나, 이건 힘이구나, 이건 해구나. 또는 칠청적으로 칠청정 중에 개는 어디에, 힘은 어디에, 해는 어디에, 어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읽으면 있잖아요. 나는 지금 어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예. 부처님 열애 싶은데 이상한 내용들이 나와. 그죠? 예.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3명, 8명, 그죠? 설명 나왔어요, 그죠? 윗바사나 지혜. 예. 우리가 지금 뭐가 없어서 지금 고생이에요? 윗바사나 지혜가 없어서. 그죠? 윗바사나 지혜가 없어서 고생하잖아요. 윗바사나 지혜 좀 생겨라. 그렇게 애원하는데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윗바사나 지혜만 있어도 여러분 어때요? 한숨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나타나서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안 나타나네. 네. 자, 그래서 8명에는 윗바사나 지혜와 마음으로 이루어진 신통 이렇게 해서 8가지. 자, 그러면 윗바사나 지혜와 마음으로 이루어진 신통 얘기는 어디 나올까? 나오겠죠, 스님. 니까야 어딘가에 있겠죠. 그죠? 네. 기가니까야. 사문과경 얘기 들어봤어요? 사문과경? 네. 사문과경에 나와. 네. 사문과경이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수행자가 출가함을 얻는 결과물. 그렇죠? 그래서 순서대로 쭉 부처님께서 누구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자따 사뚜 왕이 묻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제가 여러 수행단체와 돌아다녔는데 질문할 때마다 김밥 옆구리 터지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속 터져 죽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주십시오. 도대체 수행자가 출가하면 얻는 이익이 뭡니까? 그렇죠? 묻는 거예요. 어떤 수행단체 갈 때마다 그거 묻거든, 이 왕이. 궁금하잖아요. 다 수행단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왕도. 그럼 수행자가 되면 얻는 이익이 뭡니까? 물은 거야. 예. 그러니까는 그 우두머리 그 단체 최고들이 그걸 질문할 때마다 이상한 질문을 대답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묻는 의도와 상관없는 대답을 하니까 어떻게 억장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 내가 그래도 왕인데. 그래서 왕이 물었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저기 어떻게 해라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마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수행자가 출가하면 어떤 이익을 얻는지 부처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그 경이 사문과경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왕이 알아듣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죠, 그래도. 스님,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문과경이에요, 그게. 거기에 이 8명이 고스란히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도 안 읽어볼 거죠. 자, 그래서 사문과경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기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3명과 8명, 그 다음에 60통까지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이제, 그 신통이라는 게 도대체 막 헷갈렸는데, 이제 타이틀이라도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이루어진 신통. 그렇죠? 한자는 의성신. 마음으로 만든 몸. 이걸 능숙하게 만들면 다양한 신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문관계 읽어보면 그 신통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순서로, 그게 순서가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 순서를 잘 보세요. 그러면 윗바사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신통들이 있고 끝에 누진통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밌죠? 네. 뭐가 재밌는지 모르죠? 무슨 얘기야, 그쵸? 이상하다, 그쵸? 왜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지도 별로 안 궁금해요, 그쵸? 네. 자, 이렇게 해서, 8가지가 나왔어요. 네. 영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3가지 영지거나 8가지 영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네. 자, 31번. 실천 또는 독행, 풀 수 있어요. 짜라나. 위자, 짜라나, 이렇게 되죠? 위자와 짜라나. 실천이란, 실천이 뭔가 했더니만, 자, 보세요. 개를 절제함. 그렇죠? 실천이 뭐라고요? 개를 절제함. 감각 기능들의 문을 단속함. 그렇죠? 음식의 적당량을 암. 깨어 있으려는 노력. 7가지 진실한 법. 자, 여기 보세요. 개로 절제함. 그렇죠? 여러분이 실천을 하려면 개를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감각 기능들의 문을 단속함. 이게 실천이에요. 네. 감각 기능들의 문을 단속하는 것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짜라나가 이루어지고, 그 짜라나가 깊어지면 뭐가 돼요? 사띠가 돼요. 그렇죠? 개가 고도화되면 수행의 영역에 근접해요. 왜 그러냐면 몸과 말을 단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단속하려면 어딜 봐야 돼요? 밖을 봐요? 안을 봐요? 네, 안쪽을 보는 습이 생겨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감각의 문을 단속하려면 밖을 봐요? 안을 봐요? 네, 문을 봐요. 그렇죠? 자신의 문. 눈, 귀, 코, 혀, 몸이랑. 계속 안을 주시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먹을 때. 네, 정신없죠. 그렇죠? 맛있어요. 그렇죠? 하나 더 먹어야 돼요. 그렇죠? 먹으면서 또 먹어야지, 더 먹어야지 이 생각으로 먹잖아요. 놀라워요. 여러분들 그 수행하면서 사띠를 개발해서 여러분들 밥 먹는 걸 보고 있잖아요. 과간이에요. 자기가 참 과간이에요. 막 입에 넣으면서도 더 먹어 이 소리가 마음에서 막 일어나요. 아닌 것 같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깜짝 놀라요, 자기가. 야, 내가 이렇게 식탐이 많았어? 그렇죠? 앞에는 얌전하게 먹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은 막 급해. 막 아기 같아, 아기. 그거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네. 괜찮아요? 몰랐다가 알았잖아요. 아는 게 중요해요. 아, 내가 이렇게 아기처럼 사는구나. 그렇죠? 스님, 저는 제가 이런지 몰라서 탓할 필요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네. 근데 그걸 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알아야지,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그죠? 누가, 야, 너 좀 천천히 먹어라. 눈 후라리죠. 그죠? 근데 못 먹게 왜 그러지. 그죠?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은. 내 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지.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식탐 많으면 어때요? 정신없어요. 그죠? 네. 식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먹어봐요. 그죠? 그나마 막 억누르고 있는데 앞에 아기가 하나가 더 있어. 그러면 어때요? 나도 아기인데 상대도 아기야. 막 아기끼리 막 전쟁이에요. 그렇죠? 네. 나보다 더 심한 아기다. 그렇죠? 네. 보게 되면 자기 마음도 막 들떠요. 그렇죠? 여러분이 들뜬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막 들뜨죠. 왜냐면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동하거든. 같이 진동을 일으켜요. 힘이 약한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요. 그럼 어때요? 같이 들떡. 그렇죠? 들썩들썩해. 그럼 괴로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참 먹고 난 뒤에 막 너무 많이 먹었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너무 많이 먹었네. 어떡하지? 그렇죠?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괴로움 당해요. 자, 그렇게 수행해서 자기 감각의 문을 단속하고 따띠를 개발해 보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걸 알게 돼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이상한 걸 많이 해요. 이상한 수이 많아.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 것들이 다 덩어리 져서 나중에 괴로움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라. 자가라. 네.
감각의 문을 단속하고 음식의 적당량을 알고 깨어있으려는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사띠라는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사띠를 하기 전에 기능적으로 수행해서 사띠가 있는 것과 이런 앞에 과정을 해서 생긴 사띠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수행처에 가면 이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야, 말 좀 그만해. 네, 이런다고요. 그런데 죽어라고 말이 하고 싶어요. 수행처에 가면 왜 말이 이렇게 하고 싶은지 몰라. 그죠? 네. 끊임없이 말을 하고 싶은 기회를 찾아요, 마음이.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그러면 수행을 하는 것은 마음이 절대로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해탈하면 안 돼.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수행하는 마음은 다른 마음으로 다른 길을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살아온 길은 어때요? 계속 이 길로 갔어. 근데 수행의 길은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로 매일 가던 애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렇게 되죠. 그렇죠?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거야. 너를 재우고 나를 재우고. 그렇죠? 방석에 앉으면 어때요? 앉아서 잘 자. 그죠? 불편한데. 기가 막히게 자. 그죠? 예. 그 다음에 안 하던 망상까지 다 하잖아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막 10살 때, 막, 그쵸? 안 떠오르던 친구들도 다 떠오르고, 그죠?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떠올라요. 예. 방해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때요? 괴롭죠, 그죠? 그러다, 아, 나 수행하러 왔는데 옛날 생각나가서 기분 망쳤어. 나 오늘 쉴래. 그죠? 이러잖아요, 그죠? 수행 안 해요. 방해 요소들이 자꾸 나타나. 네. 선한 마음을 절대 못 일으키게 하는 게 누구예요? 불선한 마음들이에요. 그렇죠? 불선한 마음들도 내가 만들었고 선한 마음들도 내가 만들었고. 그럼 그런 마음들이 잘 안 일어나게 하려면 앞에 과정, 정지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나무를 다듬으려면 어때요? 옆에 주변부터 정리하죠. 그렇죠? 잡목들 치우고 그 다음에 가지에 나무들도 작은 가지 치우고 그 다음에 큰 나무 줄기 치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둥 치우고 그 다음에 뿌리 치우고 그러는 것이 막 여러분 덤비면 어때요?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실천도 과정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개라는 것. 근데 개도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개를 하기 위한 앞에 과정이 있는데 안 하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앞에 여러 가지 숙제를 밀려놓고 스님 제가 수행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죠?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수행을 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있어요. 악을 쓰면서. 악을 쓰면서 수행하는 거죠. 수행처에 가면 다 용을 쓰면서 수행해요. 안 밀리려고. 그래서. 근데 앞에 과정이 안 돼 있으니까 어때요? 밀려요. 여러분들이 암만 하고 싶어도 그걸 하려면 막 끙끙 앓고 막 몸이 막 탈이 나고 몇 년간 고생해야지 겨우겨우 수행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 전까지는 잘 안 생겨요. 그죠? 엄청 앞에 과정들을 밀어놨다가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수행에 대한 이해가 생겨. 아, 앞에 과정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능력이 있어야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수행의 여유가.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 과정은 싹 빼고 스님, 저 그냥 수행법만 알려주세요. 용을 엄청 쓰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분들이 목적지에 가느냐 끙끙 앓기만 하지 안 되는 거야. 왜? 밀린 숙제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가요? 그 다음에 전진되더라도 더 계속 힘들어져. 또 수행하면 어때요? 빨리 가고 싶어. 막 건너뛰어. 이 수행 조금 하고 건너뛰고 스님 그 다음엔 뭐 해요? 건너뛰어. 그렇죠? 건너뛰는 게 엄청 많아요.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마음은 또 급해서 또 빨리 가고 싶어. 그렇죠? 열반은 언제 나타날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막 건너뛰는 거야. 그럼 어때요? 밀린 숙제들이 더 생기죠. 산 꼭대기 올라가고 싶은데 산은 꼭대기는 그냥 계속 미끄러지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게 정말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과정을 설명해 주신 거야. 야, 개를 해라, 개. 그죠? 공덕을 쌓아오라. 제일 중요한 건 4가지
필수품에 대한 공덕을 쌓으셔야 돼. 스님과 상가를 위한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자신의 공덕을 쌓는 거예요. 이게 안정이 안 되면 수행을 하는 게 아이고 힘들어. 수행도 해야 되는데 호구도 해결해야 되고 그렇죠? 수행하려고 하면 자꾸 찾아와서 일 시키고 그렇죠?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때요? 엄청 힘들지. 그러니까 4가지 필수품의 공덕을 잘 저금하셔야 돼. 요새 말로 하면 연금을 부여. 수행을 할 수 있는 연금을 부셔야 돼. 4가지를. 먹는 거, 입는 거, 거처, 건강, 의료, 그죠? 그 다음에 배움. 불교는 복지국가예요. 여러분들 이걸 해주잖아요, 그죠? 연금을 부으라고 홍보해주잖아요. 부처님이 야, 연금을 잘 벌어라, 공덕을 잘 쌓아라. 4가지 필수품. 여러분들이 수행자에 딱 들어서면 이게 제일 첫 번째 해결 문제예요, 그렇죠? 안 되면 어떻게 해?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맨날 같이 유랑 생활을 해야 돼. 엄청 어렵죠. 한 곳에 정착해서 수행하는 것도 힘들지만 맨날 같이 호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동가숙, 서가숙, 그렇죠? 이쪽 나라 석 달, 저 나라 가서 석 달, 그렇죠? 보통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면 야, 전국으로 돌아다녀 여행하고 좋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거처가 불편해, 그렇죠? 여러분 편한 생활을 즐길수록 수행자의 삶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잘 갖춰진 곳에서만 살았어, 온실에서만. 노지에 나가서 살아야 돼. 그럼 어때요? 아이고, 바람 불면 바람 다 맞고, 모기 덤비면 모기 다 쏘여야 되고, 그렇죠? 더우면 다 더위를 맞아야 되고, 추운 곳에 추위 다 맞아야 되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제자들이 다 어디서 살았어요? 최고급 집에서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왕자야, 왕자. 장자야. 요새 말로 재벌집, 그렇죠? 제일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근데 그거 부처님 말에 홀딱 넘어간 게, 그죠? 그 부귀가 다 내려놓고, 그죠? 어디 갔어요? 나무 밑에. 그죠? 생각해봐요. 그 호화롭게 살던 생활 다 내팽겨지고 어디로 가요? 철밥통 하나에 3벌에 가자. 그죠? 그 다음에 거처는 어디예요? 나무 밑에. 그죠? 숲 속에 햇빛 맞고, 바람 불고, 모기 덤빌고, 그죠? 뱀 지나가고, 모기 지나가고, 깨미 지나가고, 그죠? 이런 것들 다 맞으면서 노지에서 수행하는 거야. 초기의 제자들 다 그러셨어, 그죠? 거처가 부지받기 전에. 야, 무슨 동산 다 뭐예요? 그냥 저 숲에 들어가서 수행하세요. 그게 수행처잖아요, 그죠? 요새는 어때요? 스님, 수행처 에어컨이 안 들어와요. 더워요. 스님, 추워요. 불 안 넣어주나요? 그죠? 우리 몸은 못 견디잖아요, 그죠? 너무 편한 곳에 적응돼 있어서. 여러분 나중에 그거 다 내려놓고 만약에 어딘가에서 수행해야 되는데 공덕 하나도 안 썼어. 네. 여름에는 찐빵, 겨울에는 된빵. 네. 공덕을 편안하게 살고 싶다. 공덕 지셔야 돼.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딱 거기에 딱 맞다 들으면 어때요? 전에 뭐 했냐? 그죠? 이 소리가 나와. 그죠? 여기 다 나와 있는. 네 가지 필수품 공덕을 쌓고, 그 다음에 걔를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철저히 지킬 수 있느냐? 안 돼요. 여러분 227개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 기억이 없죠? 옛날에 있나 한번 막 뒤져봐도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227개 맞잖아요? 돌땐 이만하게 가서 왜 딱 있는 것 같아.
출가했는데 지키는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뭐 이해는 안 됐어. 근데 어때요? 돌덩이가, 쇠로 된 돌덩이가 이렇게 딱 있다고 생각해. 예, 이해가 안 가니까. 그쵸? 뭐, 여러분 뭐 사는데 뭐 이해가 돼야지 뭐 살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가사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쵸? 밥을 어디 가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죠? 앞에 스승공덕이 없으면 엄청 고생이에요. 후견인이 없는 거잖아요. 똑같아. 고아랑 같아. 세상에서 부모가 없어. 부모가 일찍 떠나셨어. 있었는데도 빨리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때요? 항상 고생이야. 그죠? 후견인이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음에 의한 결핍에 의한 고생을 하는 거야. 그죠? 모든 것은 다 결핍에 의한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목마름의 결핍이잖아요. 그죠? 물이 없어서. 스승이 있어야 되는데 스승이 일찍 떠나셨어. 그럼 어때요? 네. 동가숙 서서 저기 스승 찾아가서 스승 안 배웠는데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또 저기가 다른 스승한테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 스승한테 가서 배우고 저 스승 가서 배우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상가에 대한 공덕을 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스승의 공덕을 쌓아야 돼요. 없으면 누구 꼴라요? 스승 꼴라. 그죠? 스님 꼴라. 자기 앞에 공덕이 없는 분은 늘 스승이 없는 결핍의 공덕을 겪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는 엄청 해요. 그죠? 해주는 분이 쫙 이렇게 때 되면 부모님 있으면 아이들 어때요? 때 되면 탁 오잖아요. 그죠?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때 돼도 안 와 그러면 어때요? 스스로 라면 끓여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를 자기가 해야 돼. 예, 그럼 어때요? 배로 힘들죠. 그죠? 해서 해결되면 참 좋은데 했는데 해결 안 돼. 그럼 어때요? 스승 찾아 또 한마리 가야 돼. 그 문제 못 푸니까 알고 싶은데 해결 안 되면 어때요? 잘하는 스님 찾아다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이 처음에는 수행할 때 수행만 잘하면 됐지 이랬어 스님들. 근데 해보니까 결핍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공덕이 잘 안 갖춰지면 그 상황마다 필요한 공덕이 있는데 그 공덕이 없어서 겪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하고 싶어도 못해. 마음은 굴뚝 같아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처음에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살았어, 스님. 지 공덕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응. 그러다가, 야, 안 되겠다. 사람들 그게 없으니까 어때요? 야, 신기한 거 한다, 스님들. 이러고만 있어. 공덕을 안 쌓아. 스님들이 있는데 스님한테 공덕을 안 쌓아. 저축하는 방법을 듣고 본 적이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거 못 봤잖아요. 그죠? 스님들이 탁발 나가는데 외국인들이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스님들. 탁발 나가는 거 보는 하고 정신없어. 처음에는. 야, 탁발을 저렇게 나가는구나. 막 스님들이 쫙 수십 명이 서가지고 일정하게 쫙 멋져 보이잖아. 그쵸? 신기하고. 처음 보는 거니까 광경이나 이래 눈이 뚱그래가지고 그죠? 어떻게 하면 쫓아나갈까. 그래서 이 생각만 하지 공덕을 쌓는 생각을 절대 못해. 그걸 들어본 적도 없고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그게 공덕을 쌓는 좋은 장소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외국인들은 이벤트를 하는 거야. 나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사진 한 장은 박아야지. 그렇죠? 기록은 남겨야지. 그래서 이제 한 번씩 해. 그러니까는 그것도 듣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걸 자기가 공덕을 쌓는 기회라는 걸 모르니까 어때요? 다 지나가. 맨날 쳐다만 보고 있어, 바깥에서. 사진만 찍고 쳐다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모르면 어때요? 좋은 기회를 다 날리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수행승이 수십 명이야, 교학승이 수십 명이 막 지나가는데, 야, 멋있다. 야, 큰 사람보다 막 뒤로 가면 조그만 애가 막 뛰어간다. 야, 신기하다. 그죠? 이러고 그냥 다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자기가 공덕 쌓은 기회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 모르면 진짜 어려운 거구나. 몇 년을 다녀도 그걸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몇 년을 수행해봐요. 근데 사람들이 한 번 딱 한 번에, 한 번은 왔으니까. 그죠?
자기가 수없이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인데 다 스님 저는 급해요. 수행해야 돼요. 그죠? 법당에 앉아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배경 정보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엄청 여러분이 수십 명 스님들한테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겠어요. 평생.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렇죠? 외국 사람들은 그런 그림을 한번 보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냥 몇 달씩 있는데도 그렇죠? 이러고만 있어. 외국인들은 대부분. 근데 현지인들은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하나 보시하려고 나와. 그러면 밥 못해서 그러면 커피 한 봉다리라도 들고 나와. 우리는 낯이 뜨거워서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스님 어떻게 커피 한 봉지에 보시하려고 나와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지인들은 어떻게든 보시하려고 나와요. 다르죠? 마인드가 다른 거야. 창피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공덕을 쌓으려고. 이게 다른 거예요. 개념. 마인드가 달라. 네. 우리는 어때요? 의리번쩍하게 한번 해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면이 서고. 근데 한국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공덕을 한번 왕창 한다. 근데 테라와다 그 불자들은 자주 하는 공덕. 어떻게든 공덕을 쌓는다. 기회가 되면. 예. 그런 이런 것들이 그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공덕을 잘 쌓으면 그 공덕 위에 공덕을 잘 쌓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이 돼요. 근데 공덕이 없는 분은 턱턱 걸려. 희한해요. 이게 보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쑥 가는데 어떤 사람 갈 때마다 탁 장애가 있어. 이게 안 채워진 거죠. 그렇죠? 공덕이 안 채워졌으니까 뭔가 이렇게 걸리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그걸 보라고 어떻게 얘기해줘. 그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오랫동안 축적된 그 업의 공덕인데. 그래서 공덕을 여러분들이 좋은 수행자가 되려면 공덕을 쌓아야 돼. 출가해서 스님들 보면 그게 보여요. 혼자 있으면 안 보이는데 많은 스님들이 공동생활하고 몇 달 동안 이렇게 지키고 보고 있으면 그 스님들의 공덕이 달아. 공덕을 잘 사는 사람은 윤택하게 잘 살아. 같은 부리 안에서도 다르게 살아요. 기가 막혀요. 공덕이 없는 분은 그 윤택한 안에서도 결핍이 있어요. 무서워요. 업이라는 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님이 수행자들 보면 수행 열심히 하세요. 수행 열심히 하세요. 스님도 그렇게 이해했었으니까 처음에. 그랬다가 저분이 수행이 안 되는 이유가 수행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토대가 아직 안 채워졌구나.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 실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 공덕을, 필수품의 공덕을 잘 쌓고, 그게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개를 잘 지키면 인사이드로 들어왔을 때 자유로워요. 개라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출가했다. 그럼 이 개 공덕이 잘 안 쌓여진 분은 계속 어려워요.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 룰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어때요? 사는 게 장애가 잘 안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 어때요? 계속 사건을 일으키죠. 그렇죠?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평정이 잘 안 형성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다 여러분 이게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야. 네. 그래, 감각의 문을 단속할 줄 알아야지 수행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감각의 문의 단속. 이 개에서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이 청정도 앞에 개에 대한 얘기 배울 때 개의 중심 테마가 뭐였어요? 이 감각장의 문 단속 내용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앞에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감각의 문들이 뭐예요? 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감각의 문을 단속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게 개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음식, 먹는 거, 그렇죠? 먹는 것이 절제 안 되면 어때요? 출가해서 엄청 고생해요. 그죠? 네, 호구 문제와 관련돼서. 특히 자유롭게 먹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출가자는요. 그죠? 근데 먹는 습이 마음대로 먹어. 그럼 어때요? 그 습이 금방 출가하면 끊어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수행자로서도 굉장히 시달려요. 여러분 수행센터에 가보면 오후불식 때문에 짧게 2, 3일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몇 달씩 한다. 그럼 몸에서 신호가 자꾸 와. 네, 그 습이 있기 때문에 몸의 허기를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몸에서 오는 허기는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거기에 힘을 실어줘. 마음의 허기까지 다. 그럼 여러분이 그냥 100점 100패야. 그렇죠? 몸에 허기 졌는데, 그렇죠? 마음이, 그렇죠? 딱 밀어줘봐.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아기가 된다. 정신 없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수행자들이 먹는 것 때문에 엄청난 수행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힘들다. 네. 삶에 다 걸리는 문제죠. 그게 왜 안 돼요? 깨어있질 못해. 지금 현재라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현재 아니잖아요. 그죠? 스님 제가 지금 깨어있어 현재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일상적인 깨어있고 수행자로서의 깨어있으면 아주 짧은 현재라는 순간에 계속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이 압축되거든요. 수행이 될수록. 현재라는 이해가 압축돼요. 시간이 압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있는 시간, 지금. 그죠? 스님 지금이잖아요. 그죠? 지금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데 수행을 하게 되면, 깨어있게 되면 이 현재라는 시간이 짧아져요. 여러분. 짧아져야지 여러분 사띠라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타이밍이 생겨요. 그래야지 법을 볼 수 있는 과정이 생겨요.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실천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면 어때요? 수행은 이상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이 수행은 좋은 것이고 수행은 괴로운 것이고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전혀 없던 마음들을 형성해서 그것을 능숙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수행이 편하다 그러면 갈 길이 멀다. 그죠? 시작도 안 했구나. 그죠? 스타트 라인에 서서 나 수행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달리기를 안 하는데 그죠? 서 있는데 얘가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달리는 것과 서 있는 것 같아야 달라요. 그렇죠? 목적지에 가려면 엄청 달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달린 적이 없어. 그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깨어 있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수행에서 깨어 있어라는 경에는 나오지만 수행에서 깨어 있어라는 말 잘 못 듣잖아요. 그렇죠? 네, 감각의 문을 단속하는 것과 깨어 있는 것과 사띠와 아주 밀접한 관계. 같은 것도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서로 이해해야 돼요. 네, 사띠와 깨어 있는 게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탐구해야 하는 거예요. 네,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네. 그렇죠? 아유, 스님. 아유, 스님. 7가지 진실한 법. 네. 7가지 진실한 법 나왔네요. 여기에는 설명이 없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 다음 카페에 가면 주석서로 거기 설명이 돼 있어요. 저기 빨리 성전 옆에는 주석량이 많아서 이런 모르는 것들에 대한 주석들이 달려 있어요. 7가지 올바른 성품이라고 돼 있고 한자로는 칠정법. 그렇죠? 여기 어디 나와요? 합송경에 나와요. 네? 합송경 읽어봤어요? 네, 합송경에 나와요. 그래서
법은 뭐냐면 믿음, 부끄러움, 창피함, 배움, 정진, 색인, 지혜, 예. 이 7가지를 얘기해요. 뭔 얘기인지 못 들었으면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예. 뭔지 몰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7가지 진실한 법. 예. 그 다음에 4가지 색계선이라는, 그렇죠? 이 15가지 법들이라고 알아야 한다. 야, 실천이 몇 가지라고요? 네, 15가지. 네. 아, 내가 실천한다. 부처님께서 얘기한 실천한다라는 말은, 아, 이런 뜻이 있구나. 네, 그냥 뭐가 실천한다, 이게 아니라, 아, 구체적인 거다. 그렇죠? 이 15가지 법들에 의해 성스러운 제자들은 그냥 제자가 아니라 성스러운 제자예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도과를 성취한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15가지가 아니라. 스스로 실천하고 불사의 경지로 가기 때문에 실천이라 한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마하나마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들은 개를 가진 자다. 모든 것은 중부는 맞지만 이까야예요. 중간 50개의 경들의 설한 방법대로 알아야 한다. 자, 이 어디 경에 나오냐면 맞지만 이까야 53번 학인경. 네. 관심 있는 분은 학인경을 읽어보셔요. 자, 그래서 세조는 이런 영지와 실천을 갖추셨기 때문에 영지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이라 불린다. 자, 그죠? 주제들이 만만치 않죠, 그죠? 그냥 실천하고 수행하고 쌌디 좀 하고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이상하네. 나 지금 열애 싶어 하는데. 영지와 실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맨날 있는 아라한, 삼마, 삼부토, 위자, 짜라나, 삼바노 이러는데 위자, 짜라나가 위자, 짜라나가 그렇죠? 부처님 복을 많이 주십시오. 그 부처님이 아니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축원의 부처님이냐, 영지와 실천, 그렇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영지와 실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부처님이 필요한 거죠. 그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누진통이지만 그 누진통을 실천하려면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부처님이 목적지로 와라, 열반이다 하고 끝나셨으면 우리는 부처님 쫓아가기 어려울 텐데 부처님이 못 쫓아오냐? 내가 길을 알려줄게. 길은 이런 것이다.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죠? 영지라는 단어와 실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세부 상황을 쭉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각각의 타이틀 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폴더를 딱 열면, 개를 딱 폴더를 열면 뭐가 쏟아져 나와요? 출가스님은 227개가 와르르 쏟아져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수행처에 가면 8개라는 개가 나타나고 제가의 생에는 5개가 나타나죠. 그렇죠?